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대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그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통해 구원받은 자, 성도의 의무와 자세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것은 모두가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그 속에는 당연히 기쁨도 누리지를 못하고 좋은 것을 봐도 만족도 되지 않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 삶이 과거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전에 없던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이 땅에선 찾을 수 없었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 특별한 이름. 저 다른 종교에서는 성인이라 하는 것은 아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될 수도 없는 그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름이 성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으면 모두가 성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 구원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나 우리의 삶이 힘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의해서 살아가던 그런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섬기신 그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살아가던 삶은 자기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알아도 그 삶을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살았는데,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며 삶으로 모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섬김의 삶,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살려고 하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아둘람 굴에 피하게 되었는데, 그때 따라온 사람들이 모두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었는데도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 그들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사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냐? 거기에 분노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구약에 보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구약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려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곧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건지심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모두가 갇혀서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눌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또 10장에 보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 강도 만난 자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같은 의미, 전부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달란트, 우리 능력과 재주를 주셨고 은사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 살아가던 인생의 잘못된 가치관을 전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데 의무이긴 하지만 우리는 의무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걸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는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또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축복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섬김은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액수를 떠나서,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다 하면 기꺼이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것. 내가 망치질을 못해요 하면 그 집에 가서 망치질을 한번 해주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말라요 하면 물을 주는 것.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물을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섬기는 일에는 크고 작은 게 또 많고 적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축복은 시편 128편에 보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더하겠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마리아는 그 당시 굉장히 비싼 향유가 그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나드 향유가 굉장히 비싸고요. 향기도 굉장히 강하고 좋았습니다.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주변에서 뭘 하든 말든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씻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과거에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면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잖아요.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이 현실은 팍팍한데 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걸 느낄 때마다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이 이기적인 삶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 이게 구원받은 증거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은 그러한 구원받은 자, 성도의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불신자와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달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세 가지의 자세를 말하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자세는 바로 부지런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만, 성도에게만 부지런, 게으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지런, 육적인 일에 부지런했던 우리 삶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다른 차원의 부지런, 이 부지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6절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부지런을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세상에 대해서 갈급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갈급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요, 이 부지런은 세상에 말하는 그것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전에는 눈물 흘리면서 누구야 전화해서 좀 도와줘, 언니 오빠 도와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흘리는 눈물이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부지런,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두 번째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부지런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도의 삶의 자세인 부지런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이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풍성함의 그 헬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풍성함은
원뜻이 이것이 충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확신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결시키면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확신을 바꾸어도 비슷한 의미잖아요.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예전에 우리 속에 우리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나아갈 때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뭔가 확신이 없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내 혈육이니까 또 내 아는 사람이니까 도와주겠지. 자기 자신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틀림없이 도와줄 거야. 틀림없이 2번, 3번 반복하는 이유는 확신이 가지 않지만 이거라도 붙들지 않으면 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를 1순위가 될지 0순위가 될지 100순위가 될지 모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소망이 충만해지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 그 소망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의 충만과 확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에 갈 집이 있다.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 소망이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삶의 2번째 자세가 11절 하반절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2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3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성도가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갈급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부터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예배당에 없더라도 길을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새 집을 계약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부지런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생기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확신이 되는 이 놀라운 삶의 자세가 우리 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면 너희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지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셨지만 그것이 길어지고 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자세의 3번째는 가장 중요한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나 소망에 대한 풍성함에 이르지 않은 사람 같으면 믿음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크든 작든 간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믿음은요, 같은 믿음이지만 담대하고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이 그 증거지요.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그리고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서 모두 공통이 뭡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안 된다. 젖먹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영적인 미성수 상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지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밤새워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장에서 더 깊이 우리가 보겠지만 연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한다 할 때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믿음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보통 어릴 때 맹세하잖아요. 야, 너 내가 좋아하는 뭘 네가 먹었지? 안 먹었어. 너 진짜야? 그럼 맹세해봐. 하늘에 대고 맹세해봐.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할 거야.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 민족의 전통은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그 틀림없다고 받아들이는, 그게 다 샤머니즘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맹세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약속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약속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할 때도 우리가 뭔가 약속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상대방 그 약속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맹세는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은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나 뭔가를 놓고 하는 것이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 믿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맹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는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맹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놓고 맹세하는 것인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해서 논리와 전혀 관계없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과 맹세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약속과 맹세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위를 받는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약속과 맹세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요, 구원받아서 감격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게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때때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오잖아요.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이제 막 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온 영혼을 휩싸고 돌 때에 그 놀라운 체험은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격, 그 기쁨.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점점점 희미해지는데,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너는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다. 이 성경의 모든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신실하심이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이 바로 약속과 맹세의 의미입니다. 약속하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이삭이나 야곱도 아니고 우리가 다윗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거기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13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약속과 맹세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금도 좀 남아있는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그 놀라운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서 가졌던 인본주의를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면서부터는 인본주의가 다시 우리 속에서 싹을 트고 이게 막 꽃을 피우다 보니까 이 일은 안 될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그럴 때를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그런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키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자꾸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년이 되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10년쯤 있다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가인과 에서와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롯이 그 아내와 딸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롯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소돔 고모라에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말씀대로 그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이삭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그 약속을 의심하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오고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과 맹세를 하시는 그 본질은 약속과 믿음이라는, 약속과 맹세라는 이 두 가지 본질적 의미는 바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성취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과 맹세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이 6장 18절에는 안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864쪽에 있는 시편 84편 5절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것이 약속이고 맹세라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또 지나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통과해야 할 것이 눈물 골짜기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많은 샘이 바로 위로고 평강입니다. 안위입니다. 하나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안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한번 우리가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똑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우리 삶도 팍팍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법칙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 고통 알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도 실직의 고통을 겪어봤고 결혼의 실패와 취업의 실패를 겪어봤어. 그래서 당신의 고통을 알아. 그런데 나는 깊은 기도를 못했지만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이길 힘을 얻어서 이 고통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건지셔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위로가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 삶도 지금 힘들고 아직 응답을 못 받았는데 이 위로가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정직한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불신자든 어떻든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특별한 말이 아닌데도 그 말이 듣는 사람들은 다 들어본 말인데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지고 격려하는 새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와 평강, 안위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 참으로 복된 집에 태어났던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 그 중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로 집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만난 라반은 자신의 안위가 될 위로와 평강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한 사기를 치는 것을 보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걸 깨닫잖아요. 얼마나 사기를 칩니까?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연고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참 어찌 보면요 한 통의 연애 편지 같아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하는 사랑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안위를 안 주시면 그 7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그러지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기다렸던 것처럼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묵묵히 지었던 그 노아처럼 우리는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하게 하시려고 오래 참음을 인내라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연단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받았던, 먼저 받은 사람들, 선진,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우리가 히브리서로 나아가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은 연약한 자의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장성한 자의 신앙은 이제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장성한 자의 삶이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